오늘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앞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언시가 시편에 모두 7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직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가 이루실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1절에 보세요. 1절 2절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실 내 주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보좌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하시는 메시아의 왕권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잡고 있는 홀을 말합니다. 왕들이 오른쪽에 홀을 잡고 있죠. 그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 중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속과 십자가의 대속과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좌편과 우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른쪽은 통치의 권능을 상징하는 용어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보좌 우편에 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오늘도 굽어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그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씻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색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다시 다윗 시대에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마침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단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의 삭신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 위에 오늘도 호를 내미시고, 여러분 옛날에 고대 왕들이
호를 내밀어서 그 백성들이 잡고 그의 백성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왕이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의 삭신, 이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친히 자기의 몸으로 찢으셔서 갚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인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의 영을 오늘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든 200여 명의 이 신자들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까지 우리 주님은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언된 메시지, 예언, 메시아의 예언, 오늘 시편 110편에 예언된 이 예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오늘도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는 오늘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강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이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평안, 위로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행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못하잖아요. 인정하시지요? 물질이 여러분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죠.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다 평안합니까? 여러분 병들었다고 해서 다 불행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면 건강해도 아니면 우리가 육신이 좀 불편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다. 왜요? 하나님의 샬롬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모든 죄를 오늘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심과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은 살렘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의 예표적인 인물이 구약시대의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고통합니까? 죄 때문에 근심합니까? 죄가 가지도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갈등합니까? 사이가 벌어졌습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어두워져 있습니까?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적인 이 위치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계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모시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고 태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얼마나 헌신합니까?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내가 부모를 뭘 해드린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받은 주님의 이 부모님들의 은혜에 당연히 보답하는 것이지요. 네.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합니까? 이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는데요. 당연히 나를 길러주셨는데요. 모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양육해 주셨는데 그분을 향하여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드려서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이 얼마나 청청하고 아름답고 영롱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주의 청년들이라고 비유했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으면 청년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펄펄 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왕의 법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백성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 생각대로 오늘도 계획하고 나가지 말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생각을 물으시고요, 주님의 뜻을 붙드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 담대하게 나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한날도 즐거이 헌신하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청청할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백향목같이 정말 쭉쭉 뻗어서 하늘을 향해 뻗어서 감람나무같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잎이 청청하듯이 우리의 삶에 귀한 이러한 결실을 얻는 또한 날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